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요일날 되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거 저녁 때 예배를 들으셨는데 이제 오전으로 이렇게 많이 옮기십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오전에 얼굴들을 뵈니까 훨씬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약 12주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몇 장이죠? 9장, 6장, 7장까지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보고 만일에 전쟁이 나서 너무 무거워서 이 성경책 하나 들고 가면 되는데 이것도 무겁다. 골로라 그러면 이 산상수훈만 쏙 해갖고 갔을 것 같아요. 혹시 성경 읽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산상수훈을 그냥 다 외워버리셔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든지 이 부분만 있어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이 산상수훈을 갖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장로교 쪽에 아주 유명한 칼빈 학자가 한 분이 계세요.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재작년에 한국에 들어오셔갖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구원에 관한 이론은 신천지 여러분 아주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 사상들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죠? 이렇게 가끔 잔병도 걸리고 큰 병도 걸리고 하는데 언제 병에 걸리느냐면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병에 걸려요. 저는 몸에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면 이 입술 같은 데 먼저 반응이 이게 막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어제까지 광림 비전랜드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 조선족 목사님들 한 30분 가량 와서 강의를 좀 부탁을 해서 좀 강행군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즐거워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그 가슴, 그 열망이 제게 느껴졌고 중국 땅에 지금 부흥이가 한참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올바른 구원론을 가르치는 건데 이 구원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은 부흥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엉터리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단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야 이거는 참으로 심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다행스럽게 우리 이원 장로님께서 열심히 구원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도 이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확실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단 사상이 아무런 염려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면역이
면역 체계가 잘 돼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면 어차피 바이러스들은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손에만 해도요. 여러분 집은 손에 한번 보세요. 보여요? 바이러스들이? 나는 보이는데. 그리고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문고리 잡아도 바이러스가 여기저기에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한 병균들이 많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병에 걸리냐면 우리 몸이 다 약해졌을 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 막 연구하고 하는 거는 알아두는 건 좋죠. 그러나 그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디에 쓰셔야 되냐면 참다운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연구하는 거 오히려 시간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왜 그러냐? 나한테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속해 지도자 여러분들 많이 와 계실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서는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같이 망하는 길이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을까?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자, 4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되시죠. 결국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주시러 왔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가르치셨고 또 실제로 이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과 천국을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하늘나라를 떼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드물더라 이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머리에 막 복잡해져요. 하늘나라는 원래 간단한데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 이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늘나라를 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는 동안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인지 이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안 보이고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하늘에 보화가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 들으셨죠?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 기억하세요?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 자, 어느 날 농부가 농사를 짓든지 어쩌든지 밭을 갈든지 남의 밭을 갈든지 간에 이게 보니까 거기서 보물이 들어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몰래 가서 파오면 내 거 돼요? 그건 뭐라 그래? 도둑. 그건 도둑놈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농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밭을 살라고 그래요. 그죠? 맞죠?
그래서 밭을 살려고 하니까 이 밭을 살려면 내 거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내가 모자라더라도 보물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여간 빚을 얻어서라도 이거를 사야 된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밭에 보화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화를 다 발견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보화를 봤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보화를 봤다면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봤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보화를 봤습니다 하고 보긴 봤는데 얼핏 봤어. 뚜껑을 안 열어봤어. 그러니까 야, 저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저거를 살 만큼 내가 확신이 안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보화를 진짜 못 봐서 그래요. 진짜 봤으면 그거 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본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전에 살던 것은 뭐로 여긴다? 좋은 말로 해서 배설물인데 그냥 말하면 똥이요. 주님께서 이 천국을, 이 보화를 주시러 가셨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우리의 삶이 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는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천국은 왔다고 그러는데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천국을 본 건지, 발견한 건지, 보화를 본 건지, 봤다면 내가 이렇게 살까? 자, 천국이 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늘나라 이야기하니까, 자, 하늘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죠? 이게 이제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자,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뭐가 생기죠? 9가지 열매 쫙 나오죠. 9가지 열매 기억해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운용, 절제. 야,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 공부를 싹 할 거예요. 전부 다 이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전체. 이 처음에 3가지 잘 보세요. 뭐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눈치채셔야 되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 의라는 거 있죠? 의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숨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숨어갖고 꽁꽁 숨어갖고 하나님, 그동안에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이 그늘고 동산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아담이 죄를 짓고부터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피해서 숨었단 말이에요.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의 상태, 하나님과 아담이 가졌던 이런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과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과 성령 안의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라. 뭐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 충만해지는 사람은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 뭉치게 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사랑, 평강. 이 평강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편해. 무엇 때문에 편해? 돈이 있어서 편해? 남편이 있어서 편해? 자식이 뭐 잘해줘서 편해? 이런 평강하고 달라요. 이 평강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평강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비록 내 몸이 완전히 부서지고 내 몸이 병이 들어서 혹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이 평강입니다. 여기 희락은요, 기쁨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 기쁨은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게 돼 있어요. 범사에 기뻐하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가다, 어디에 가다. 근데 우리의 기쁨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기쁨이에요. 그죠? 누가 잘해주면 기뻐. 내가 좋은 일 있으면 기뻐. 이 중에서 혹시 로또 맞으신 분 있나요? 로또 하나 맞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자식이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대학에 어디 갔다.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요, 그냥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기쁨이 슬픔이 돼요. 기쁨의 조건이 싹 바뀌면 슬픔이 되잖아요. 그죠? 자식이 이렇게 잘해줄 땐 기쁜데, 요 자식이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간다. 이거는 나한테 뭐가 돼요? 슬픔이 되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식을, 여기서 다 결혼하셨나 보다. 예, 자식 처음에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다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런데, 요 자식이 이렇게 크면서 속썩이는 거 한번 생각해보시죠. 우리 저는 아들놈 두 놈인데 큰 놈 키울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둘째가 쉽지 않더라고. 둘째가 쉽지 않았어요. 예. 둘째는 공부를 해도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요. 이거 미치겠어요. 말을 하죠. 내 인생 내 겁니다. 이래. 그리고 혹시 제 차로 기억하시나요? 제 차가 예전에 교육 세미나 때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제 차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보면 그런 유형의 아이가 안 나와야 돼요. 요새 취미가 뭐냐면 어디서 춤추는 거 취미요. 제 춤을 제가 진짜 못 추거든요. 그리고 춤추는 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별 춤을 다 춰. 스텝을 이상한 꼬우는 스텝 해가지고 그걸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 아버지 잘하죠 이렇게. 적응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어떤 때는 기쁨이 된다, 어떤 슬픔이 된다. 어느 날부터 이놈을 마음에서 놔야 되겠구나. 놓으니까 편하더라고. 여러분들 같은 문제 있을 거예요. 어떤 기쁨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적인 평강 기쁨은요,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조건에 따라. 그런데 하늘로서 오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있을 때 쓴 거거든요. 근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맨날 하는 일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고. 기뻐할 조건이 돼야 기뻐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기뻐할 조건과 관계없이 기쁘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내 속에서. 사랑과, 다시 말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죽으면 생긴 겁니까? 이런 천국이 그럼 내가 죽어서 가는 됩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이런 것이 완전한데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체험하냐? 내 영혼이 원총이 입어 중환제좀 벗고보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슬픔한 이 세상도 천국 가는 천국 경험이 된다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주셨거든. 피 흘려서 사신 천국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느낍니까?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다 주셨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은 막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재했다와 성령이 내주했다와 성령이 충만했다. 구분되세요? 또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확신이 들었다가 어떤 때는 확신이 안 들어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 내용을 성경을 깊이 안 보시면 잘 몰라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 깊이 읽으셔야 돼요. 깊이 읽으셔야 돼요. 이번에 오늘 2절 딱 읽으니까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적어도 한 8부까지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보니까 더 읽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2절이면 충분해요. 사실 이 2절 갖고도 한 다음 주까지 갈 것이고. 주님은 이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천국을 우리한테 지금도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마련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약간 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그 다음에 25절을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무리가 주님께 몰려듭니다. 자, 5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노숙자가 한 때가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고 몰려온다 생각. 마음 편해요? 반갑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 저도 그래. 움찔움찔해요. 전철 딱 타고 있으면 또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찬양 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앞에 또 서 있어. 이야, 이거 참. 진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주고 싶은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있는가? 그 돈을 이제 뒤져서요, 이렇게 손에 이게 정성껏이 나가는 게 뒤져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운 나쁘게 잡히면 10,000원짜리 잡히네.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고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예수님한테 보세요. 무지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보니까 병자들 투성이야.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외면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무리들을 보시고.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무리들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많은 우리들을 모여있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찌들려가고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십니다. 하늘이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현실을 보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질병에 걸려서, 질병만 걸려 마음이 상해서, 영혼이 상해서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들판을 헤매는 그런 아주 유리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것을 내 마음을 막 만들어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이렇게 보질 않고 주님께서는 그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십니다. 이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불행한 삶을 끝장낼, 한 방에 끝장낼 수 있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 산이라는 건요, 저도 어저께 산에 갔다 왔는데, 그 왕립 비전랜드가 어딘가요? 그 대성리 쪽에 있더라고요. 산 속에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산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중국에서 동포 오신 동포 목사님들도 그 산에 이렇게 다 모여있잖아요. 그런 게 참 필요하더라. 왜 필요하냐? 산으로 가니까 마음이 집중이 돼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예배 중이라 뭐 이렇게 우리 모바일이지 뭐죠,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안 하지만 저 요새 보면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교실 안에서도 이게 다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주 선배 선한영 교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시죠, 저한테. 아마 제가 감독님도 아시고 이렇게 감신대에서 오래 계신 분이니까 은퇴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은퇴하시고 학생들을 좀 가르치러 시간도 좀 이렇게 좀 소일도 하시고 또 하나는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이제 가르치고 오셔서 신학대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신학대학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한참 후에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완전히 새로운 그 세대요. 우리 둘째 아들 같은 세대. 네? 옹기종기 모여 이렇게 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입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입원을 하셨는가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들어와갖고 수업 들을 생각하고 이것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카톡하고 앉았고. 아이고 그거 좀 소리라도 약간 좀 줄여놓고 까똑까똑 하잖아요. 다음에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음부터 오실 때는 여기 원래 여기다가 딱 써놔야 돼. 들어오실 때 그 핸드폰을 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집중이 중요하고 집중.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이게 집중하는
하게 되잖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천국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과태 이제 감춘 보화를 본 사람이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게 보화를 봤는데 잊어먹어요? 아니요. 자나깨나 그 생각한다고. 그죠? 근데 어디서 여러분이 가다가 똥무디기를 봤다. 그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어디에서 보니까 색깔이 어떻더라, 이렇게 모양이.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죠? 보화를 본 사람은 밤낮 없이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진짜 본 거 맞냐고. 진짜 맞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시간과 우리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그 보화를 내 걸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든 무리들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 웅성웅성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서 차분히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사자 같은 맹수가 이게 조련할 때 가장 어떻게 하냐면 처음 기 꺾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의자 같은 거 있죠? 이게 4개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자꾸 보여줘 이렇게. 그러면 사자가 이게 분산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귀가 꺾여버려요. 맹수도 그렇다고. 거꾸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뉴턴이 사과나무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사과나무 다 보고 살잖아요. 네. 맨날 사과 먹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왜 발견 못해? 왜 우리는 안 돼? 차이가 있어요. 뉴턴은 밤낮 없이 궁리를 했거든. 보화를 여기 뭔가 있어 하고 뭔가 보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여기 집중하는 거야. 제가 한 100분의 1은 제가 이 심정이 이해가요. 제가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이제 논문을 쭉 쓰잖아요. 논문을 써나가는데 문제가 하나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을 자도 그 문제에 집중이 돼 있고 밥을 먹어도 우리 와이프가 그래. 우리 처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지금 현재 왜 자꾸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래. 정신 나갔지 뭐. 왜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그 생각하고 자면서도 그 생각하고 자다가 지금도 지금 버릇이 그래요. 그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다. 한쪽에 켜져 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샥샥샥샥 겪거든요. 그게 버릇이 돼 그때부터. 24시간이 소위 말하는 필름이 안 끊어져. 이게 계속 연결된다. 논문 하나 쓰는데도 박사학위 논문 하나를 그거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거 하는 그 열망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 천국 보화를 받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받다 그러면 진정 찾는다 그러면은 이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보는데 제가 잠깐 내려가서 잠깐 써드리면서 5장, 6장, 7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려야 돼. 앞으로 그래서 미리 쫙 읽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미리 읽어보시고 오셔야 되는데. 들리세요? 네.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가 산상수훈이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과 같아요. 뭐에 가는 거냐?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던 것 중에 불쌍하게 여기셔서 주시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압축해서 산에 올라가 주신 거예요. 5장 6절.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주님과 함께 산에 와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이거를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쭉 들어갈 텐데 아주 어쩌면은 저도 이 5장, 6장, 7장 다시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못 넘어가겠더라고. 한 절 한 절을.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5장의 내용은 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하늘 가는 길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 가는 길은 하늘 가는 길이 뭐다 하는 거.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 하늘 가는 길이 뭘로 시작이 되고 뭘로 끝나고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길이에요. 이제 여러분 다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을 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경험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못 간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셔야 돼. 더 가셔야 돼. 내가 다 했어.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게 해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길, 그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에 하늘 가는 길을 압축해서 나오는 거예요. 압축해서. 팔복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소금과 빛의 비유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나온다고. 오늘 일부러 이렇게 소금과 빛의 비유가 나오고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요거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은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뭐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가는 길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해하는 사람 생겨요. 이거하고 오해하는 사람 생기는데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 다음에 6장은 하늘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아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야 되는가. 요거는 내용을 가르쳤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입니다. 6장의 내용. 6장의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눈이 성하면 이런 표현도 나오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재물하고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죠. 자, 7장은 대단히 중요한 또 부분인데 하늘 가는 길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들이 있어. 걸림돌 있잖아요. 하늘 가다 보면 걸려 넘어지는 것도 있고 어디 가다가 이제 엎어질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장애물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래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이렇게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뭐 건축공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공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귀한 말씀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천국 말씀을 다 듣고 고개도 끄덕끄덕거렸어. 그리고 집에 가면서 내가 이제 천국 가진 것 같아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도로함 타고 절이 아니죠. 네.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도루묵이요. 도루묵 알죠? 말짱? 도루묵이 된 거. 아시겠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장애물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5장에 뭐뭐 있다고? 하늘과 그 다음에 하늘 가는 길 동안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장은 뭐가 나와요? 하늘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그 다음 7장은
하늘 가는데 장애물. 제가 이걸 쭉 해가면서 보너스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 가는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두셨는지 여러분 알기 전에 다 해놨어. 우리 잘 모르니까 못 써서 그렇지. 이런 것들도 띄엄띄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거는 머릿속만 갖고는 안 되고 머리만 갖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백사님과 이제 의논을 좀 드렸어요. 마지막 강의는 가능한 한 산에 올라서 1박을 해가 나서 먹고 자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하자. 그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먹는 연습도 하고 말씀을 먹는다 이죠. 말씀을 파먹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요. 그 연습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3장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남면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아예 그냥 판을 벌리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좀 한 푼 줍쇼 이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했냐면은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 예전에는 베드로, 요한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 달려오거나 우리 주변에 오거나 문제를 갖고 오거나 하면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이 외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안 왔으면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접어들어서 보니까 눈이 달라져 있어요. 들여다보면서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완전 바뀌어 있잖아요. 하늘 가는 길, 이거는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나에게 도움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내게 달려올 때, 여러분처럼 속회 지도자로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접할 때 확고한 성경적 기초를 갖고, 확고한 믿음의 기초를 갖고, 확고한 구원의 기초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이 앉아있든지 간에 하늘 가는 길 가는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